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삭의 후손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니까요. 이삭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눈앞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부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복을 계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은 자들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내 씨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 드려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인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만 이 복을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이죠.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나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원수의 성문을 쟁취하게 하시고 천만인이 그들의 태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삭에게도 그 복을 주셨고 리브가에게도 그 복을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현실은 어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요, 애가 안 들어섰어요. 여러분은 사람만 올해 25년 기다린 것 같지만은 사라가 25년 만에 아기를 낳잖아요.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세 아기를 놓으니까 사라만큼이나 이 리브가와 이삭 부부가 불임이라는 현실에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 아내를 삼았으니 40세에 결혼했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막막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서 불임이라는 현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모세는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눈앞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삭은 이 아내의 불임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만인의 자녀를 주고 그 자녀들을 통해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기다림 끝에 쌍둥이를 얻은 것은 이삭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써서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렸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 언약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로 쌍둥이 태를 열어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벼락과 같은 막힌 인생의 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불임과 같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 줬는데, 하나님 분명히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간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시겠지 하고 어떨 때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행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성경 본문에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모태 신앙이라도, 내가 직분을 갖고 오랜 봉사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외형적인 모습, 내 외형적인 형편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끝났다,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는 다 끝났다 그러고 중도에 하차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끝없이 조금씩 전진하는 거북이 같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뭐.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 엎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질서나 전통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약속을 줬지만 약속의 도장, 실행 도장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 주권이 있구나. 그런데 리브가가 기도응답으로 임신한 뒤에도 그 태중의 자녀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잠언 2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라는 표현은 이삭이 아닙니다.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좀 보는 게 좋죠. 쉬입니다. 쉬.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가 너무 싸우니까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 묻자온데 찾아가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 뒤에 계속 성취되는 게 뒤에 장자권 때문에 다투는 사건이 계속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장자권,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불임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큰 자, 장자가 되면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씨족 공동체죠.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씨족 공동체, 뭐냐 청동기 시대니까 씨족 공동체의 리더십, 족장이 되는 명예로운 족장과 대표성을 갖는 이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 경제적인 것인데 상속 계승권이 있어서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로 상속받고 또 그 가정과 씨족 공체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족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명예적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윤택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죠.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장자의 신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를 때 그 이야기하죠.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장자는 다 내 거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장자를 드리면 그 시족 공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장자 대신 누구를 드립니까? 레위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드렸는데 숫자가 모자라면 성전세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세가 나온 거거든요. 구약에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자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상속 계승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축복의 대상을 상징하는 게 이 장자라는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장자가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출생 순으로 장자가 정해지지 그것을 뒤바꾸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 출생한 첫 번째가 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문율을 다 깨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버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중이 있을 때 뭐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의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장자권을 전복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불임도 하나님이 주권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출생 순서라는 틀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구원이 혈통이나 세상적인 어떤 인습이나 세상의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대부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하고 믿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DNA,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은 무조건 장작에 가야 된다. 그거는 인간들의 욕망이죠.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횃불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외형적인 조건과 스펙을 세상은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도 들어서 장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며 쫓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뒤바뀌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 언약적 축복은 누가 누리는 걸까요? 왜 각중에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다 이렇게 왜 선포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론 세 번째 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에서처럼 팥죽이 더 중요하지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별로 여러분 귀등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셨잖아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닌가?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고 뚜껑 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선포하셨잖아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가혹하고 비인격적인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과 세상이 말하는 기계론적 운명론을 혼돈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행동은 기계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소통 속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것을 칼빈주의 예정론을 읽어봐도 기계론적 운명론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장자권에 대한 두 자녀의 다툼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장자권 다툼 이야기의 두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먼저에서는요 장자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꿀 만큼 아주 업수히 여겼죠. 창세기 25장 32절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당장 이 말은 뭡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나에게 더 요긴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그게 뭐 대수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손에 안 잡히는 것보다 손에 잡히고 입맛을 돋구는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무시하고 살았죠. 이런 이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후에 깨달은 후에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들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맞받고 치게 하면서 없수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망령된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로 갑자기 하나님이 선포하신 야곱은 어땠길래 장자로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장자로 도장 찍은 걸까요?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요하게 쟁취하려고 매달린 자입니다. 비록 방식은 좀 비열해 보입니다. 장자권을 두 번이나 쟁취하려고, 한 번은 팥죽 가지고 흥정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털옷을 입고 그렇게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열해 보여요.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좀 비열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 오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인 걸 아니까 그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않고요, 딱 팥죽을 내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 된다라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팥죽은 얼마든지 쏘아줄 테니까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보인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반응과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들의 이러한 장자권에 대한 차이는 그들의 일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25장 27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이거든요. 앞구절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들의 일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이 커가지고 그들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본문입니다. 한글 번역본상으로 보면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뭡니까? MBTI로 치면 E 성향의 사람. 그리고 야곱은 내성적인 I 성향의 사람인 듯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많이 해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많이 갖다 바쳐서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편애를 했고, 또 야곱은 집에 조용한 사람이어서 조용히 집에서 뭐 했을까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어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관계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다.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상담학적으로는 그래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원문은 전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들로 다니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은혜, 복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보이는 것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죽이 보이니까 팥죽은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실존 지능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죠. 왜요? 관심 밖의 일이니까.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들사람, 소위 말하는 육체의 피를 쫓아 사는 육신에 속한 들사람 에서와 달리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한이라는 번역을 잘못하다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우팅이 없고 밖에 나가서 액션이 없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조한, 그게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는 탐이라 하거든요. 톰과 제리가 아니고 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완전한. 그래서 제사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기준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제물을 이야기할 때 온전한, 완전한,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냐? 창세기 2번 써있는데 의인 노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17장 1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 탐, 여기에 조용한이라 표현했는데 앞에 이 들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완전한,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려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다, 오늘 본문에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더 지지해 주는 것은 그가 조용해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 에서는 밖에서 그러면은 밤새고 거기서 드리스를 맞으면서 밖에서 잤을까요? 집에 안 왔을까요? 집에 와가 잤죠. 왜? 부모에게 공양하고 했으니까. 여기 장막에 거주하다, 이 장막도요 좀 특이한 표현인데, 물론 텐트가 많습니다. 이동용 텐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쳤으니까.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동일 저자인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이 장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세우는 성막을 표현할 때 이 장막이 그대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적어도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조용하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장막도 성막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에서는 늘 들로 다니면서 눈앞에 육신적인 종욕만 쫓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사모하며,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상의 차이가 결국 장자꾼이 뒤집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지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괜히 뒤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사모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갔다? 천만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정을 들이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한, 물질을 투자한, 애정을 투자한 그곳에서 거기에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에서 탈락이에요. 배제되었어요. 울고불고 했지만은 나중에. 왜요?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쫓고 영적인 은혜를 열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장자권까지 바꿔서라도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은혜인 거죠. 사실 이 야곱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 야곱의 이름을 좀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 야콥이라는 이 단어는 아카브의 동사 미래 완료형인데 그걸 해석하면 그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사실 야콥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뭡니까 환상과 계시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지은 단어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야콥이었습니다. 야콥 엘이라는 단어가 많았는데 우리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콥 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가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을 떼고 야콥, 그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의미에다가 오늘 성경 읽어보면 하나를 덧붙입니다. 야곱이 왜 야곱이냐, 뒷발꿈치를 붙드는 자다, 무언가 붙잡다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보호하시는가, 그가 무언가를 붙잡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뭘 붙들었습니까? 그가 팥죽을 붙들었습니까? 세상의 돈과 쾌락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언약적 축복을 붙들고 추구하고 쫓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다나람으로 갔다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 70인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적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1장 14,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붙잡다라는 표현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나는 뭡니까? 나의 나라도 버릴 수 있어요. 나의 친척도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붙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셨어요. 이거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기 2장 11,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을 때, 야곱 붙잡다는 뜻이죠. 그게 첨부되었죠. 영적으로 한번 첨부되는데 원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 그 룻이 붙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복을 밀어넣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출생 순서도 뒤로 밀려있지만 이렇게 말할 때 출생 순서 바꿔줄게. 모압 여인인데요 괜찮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줄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모압 여인 룻처럼 자격이 없고, 여러분 야곱처럼 차자에서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자격을 갖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